1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아멘. 오늘 밤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의 내용은 중요해요. 어느 성경 구절 하나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지만 특별히 예배에 관련하여 너무너무나 중요한 구절을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 한번 28장, 지금 우리가 29장 보고 있는데요. 28장의 내용을 쭉 볼게요. 먼저 28장 그 28 숫자 위에 파란색 글씨 또는 빨간색 글씨로 표제가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날마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날마다 동그라미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절 위에 9절 위에 뭐라고 나왔어요? 안식일 동그라미 쳐야 돼요. 예. 그리고 11절 위에 초하루 동그라미 쳐야 됩니다. 그리고 16절 위에 6월절, 26절 위에 77절 다 동그라미 쳐야 돼요. 28장 전체가 시기마다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드리는 예배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어떻게 하루를 끝내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했죠. 아침에 하나님께 양을 드리고 저녁에 하나님께 양을 드려라. 매일매일 그래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양을 드리는 심정으로. 여기서 양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물질도 될 수 있지만 오늘 하루의 시간도 될 수 있어. 하루의 시작을 시작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립니다. 하루를 마치고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일정 마치고 드리는 이 양 한 마리에는 이제 내가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잠은 무의식이에요. 무의식 속에서 있는 시간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 양을 드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양을 드리고, 그렇죠? 그리고 9절 위에 있는 안식일은 7일마다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 삶 속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현상들 매일매일 드리고 또 7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지난 전세기 때 말씀드렸던 말씀이에요. 초하루는 매월 첫 번째 날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전세기 때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매달 초하루를 드리며 이 달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한 달을 보내야 하는지 매월 초하루에 이 근거에 의해 우리가 전세기 하는 겁니다. 다 성경에서 근거 찾아보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매월 초하루가 아니고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이지만 매월을 시작하며 그 달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매월 초하루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6월절 나오고 77절 나오고 이건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유대인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29절 오늘 본문은 일곱째 달 초하루 이것도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대력과 맞물려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날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한 달에 초하루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고 절기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예배에 대해서 민수기에 쭉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을까요? 먼저 이걸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예배 드려라!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날마다 드리는 예배, 7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초하루,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절기마다 드리는 예배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놓으셨냐? 이 모든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지 체크하고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절기마다 점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맥락 놓고 살면 드리는 예배가 출석을 체크하는 예배밖에 안 돼요. 이거 다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모든 예배에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등한시하고 앉아있으면 예배 안 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말씀으로 자세히
디테일하게 쪼개서 설명해 놓은 얘기는 이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체크하고 점검하는 얘기입니다. 네. 말씀의 삶을 중심으로 삼으라,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예배이고, 예배 가운데서도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님이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날짜대로, 일주일에 한 번, 매월 초하루, 오는 절기마다 이렇게 확인하는 얘기.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나와 앉아 있는 건지, 말씀을 들으러 나온 건지,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건지,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딴 생각하고 자리만 앉았다 가는 건지, 예배 때마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듣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테일하게 쪼개 놓으신 거예요. 괜히 디테일하게 만약에 이걸 율법으로, 법적으로만 받아들이면 못 지켜요. 어떻게 이걸 그대로 지키겠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의도를 알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란 얘기. 이렇게 쪼개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29장 1절이 오늘 본문인데요. 일곱째 달에 이르렀다라고 나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매달 일곱째 달 초하루, 일곱 번째 달의 초하루에는 성회로 모여라. 그리고 노동을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노동을 하지 말아라. 너희가 하나님의 나팔을 불어라. 절기적으로는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소개하고 있는 건데, 자, 7월 일곱째 달이에요. 이 7월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다음 달 7월이 아니에요. 예. 유대력으로 7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7월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쓰는 태양력으로는 4월에 해당됩니다. 유대력과 우리가 쓰는 태양력은 달라요.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4월달, 식목일이 있는 4월달은 유대력으로는 유월절이 있는 절기예요.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부터 7달을 가는 거예요. 유월절이 4월달이니까 4, 5, 6, 7, 8, 9, 10.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일곱째 달은 유대력으로 유월절이 있는 그 달부터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니산월부터 7달을 세면 10번째 달이 나온다. 그렇게 일곱 번째 지난 달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4월 달에 유월절이 있고, 이 유월절이 있는 4월 달부터 7달을 세면 4, 5, 6, 7, 8, 9, 10. 우리가 쓰는 10월 달이 나팔절의 달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4월 달. 유대력으로는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 달부터 7달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10월 달이 나오는데, 유대력으로는 이 10월 달이 나팔절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나팔절은 중요한 달이에요. 왜? 이 나팔절 안에 중요한 종교 행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팔절 안에 중요한 종교 행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주님은 그 나팔절에 이런 종교 행사를 행해라. 그 나팔절 초하루에, 나팔절이 이 7번째 달 초하루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열흘 뒤에 대속제일이 있고, 또 일주일 뒤에 초막절이 있고, 이 7째 달 안에 이렇게 중요한 게 3절기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 헷갈리시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가 3개 있어요.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3개가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이 3대 절기는 다 유월절 하나만 기억하면 다 알 수 있어요. 유월절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 예. 애굽에서 해방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딱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월절부터 50일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순절이 옵니다. 이 오순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오수는 열흘 순자에다가 다섯 오자,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인데 숫자적으로는 오순절이지만 농업적으로는 보리를 첫 수확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를 수확하는 거니까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리고 50일이 지나는 거기 때문에 77에 49에다 플러스 1 하면 50일이 되기 때문에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 똑같은 말이에요.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 자, 이 오순절은 첫 번째 보리 수확을 거두어 하나님께 올리는 절기고, 또 마지막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인 초막절은 이 6월절에서 비롯된 유대인들의 출애굽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초막을 짓고 사는 그 절기예요. 근데 이 초막을 짓고 사는 초막절이 이 나팔절의 세 번째 종교 행사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할 때가 있긴 하겠죠.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는 다 6월절에서 비롯된 절기다. 6월절을 기억하면 6월절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고, 또 오순절을 보내고 나면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오순절은 첫 번째 보리 수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 초막절은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사는 절기가 초막절이다라는 겁니다. 다 6월절에서 파생된 거예요. 6월절을 기억하면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이 나팔절 기간 안에 초막절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6월절이 포함되어 있는 4월달부터 7달을 넘어가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째 달이 나오는 거예요. 7째 달, 우리가 쓰는 10월달이 되면 나팔절이 시작되는데, 그 달 초하루가 바로 나팔절로 나팔을 불고, 나팔절을 불고 시작한 그 달 7째 달에 열흘째 되는 날에는 대속죄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다 속죄하는 거예요. 다 잘못을 고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왜 이때 하냐면, 유대력으로는 6월절이 포함된 이달부터 7째 달이 지나간 그 달, 우리가 쓰는 10월 달을 정월로 삼아요. 유대력으로는 우리가 쓰는 10월이 정월이란 얘기입니다. 1월, 새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대속죄일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속죄일을 알리는 나팔을 그 달 초하루에 부는 거예요. 7째 달 초하루에 나팔을 부는 이유는, 나팔절을 알리는 이유는 열흘 뒤에 있을 대속죄일이라고 알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성전에서 불면서 이달에는 대속죄일이 있으니 속죄일을 준비해라. 그리고 열흘 뒤에 대속죄일을 하는 거예요. 7째 달 초하루에는 나팔을 불고, 7째 달 열흘째 되는 때에는 대속죄일을 하고, 대속죄를 한 다음에는 광야에서 살았던 조상들의 그 일을 기억하면서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고 초막절 절기를 보내게 돼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째 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종교 행사가 많이 있는 달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달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째 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 나팔절이 포함되어 있는 7째 달에, 오늘 말씀의 제목도 7째 달에 이르러잖아요. 이 7째 달은 여러분 그 옆에 쓰세요. 유대력의 정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유대력의 정월, 유대력으로 1월, 새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마당에다가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자. 그런 의미로 이 나팔절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왜 이 7째 달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대속죄일도 넣으시고 초막절도 넣으셨느냐?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신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행동해, 이게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정도 의미가 있는데, 왜 7째 달에 이런 것들을 하게 하셨냐? 첫 번째,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라. 이때는 시기적으로 볼 때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예요. 추수가 끝나고 농한기 시절입니다. 6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나오잖아요. 그럼 6월절 다음에 한 달 정도 지나고 50일이니까 2달가량 지나는 거잖아요. 2달가량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농한기가 시작돼요. 첫 번째 보리 수확을 한 그 이후부터는 농한기가 시작되어서
이 나팔절이 될 때까지도 계속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농한기예요. 자, 여러분 농한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옛날 우리 시골에서도 이 농사를 짓다가 농한기가 되면 보통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끼리 모여서 많이 놀아요.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뭐 평소에 하지 못했던 놀이도 많이 하고 뭐 술도 평소보다 많이 먹고 또 남자들끼리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놀면서 엉뚱한 데 시간을 보내고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시간이 농한기인데 유대인들도 이 농한기 시기에 자칫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 왜? 시간이 있고 추수한 이유니까 뭐든 풍족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할 가능성이 많은 시기가 이 나팔절의 시기, 이 나팔절의 시기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은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에 성회를 집중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각성해야 된다. 대속죄일이 있고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던 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계속 이어서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가요 풍족하고 넉넉할 때 더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교적 의미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풍족하고 넉넉할 때, 시간이 있고 여유로울 때 더 거룩하게 살려고, 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나팔절이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로 성결의 의미가 있는 절기다라는 겁니다. 성결의 의미. 성결은 죄 씻음을 받은 깨끗한 상태인데, 자, 대속죄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정월, 새해를 시작하면서 죄 지은 것을 모두 다 회개해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새해 시작할 때 지은 죄를 모두 회개하고 깨끗하게 시작하는 그런 우리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팔절을 통해 대속죄일을 주신 이유는 이때가 유대력으로 정월이니까 새해를 시작하면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라.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속죄하고 회개하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팔절에 있는 대속죄일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안식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냥 노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농한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육체 노동이 없는 쉬는 시간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육은 쉴지언정 영은 더 열심히 일해라.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로 그 삶을 충족히 채워라. 세상 사람들이 7일에 한 번, 6일에 한 번 쉬는 이유는 뭡니까? 체력을 보충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식을, 그렇게 쉬는 날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더 힘있게 노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쉰다? 이건 육적인 얘기입니다. 인생을 노동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노동하기 위해서는 쉬어야 되니까, 그래야 체력이 확보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일을, 노동을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노동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노동으로 완성됩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29장 1절에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인생을 노동으로 완성하려고 너희들이 쉬면 안 된다. 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쉬는 그런 의미가 아니란 얘기죠.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혼의 안식을 통해 우리 인생이 완성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인생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안식은 단순히 육의 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서 우리의 쉼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째 달은 굉장히 유대력으로 중요한 달이에요.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6월절로부터 시작한 7달이 넘어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10월달이 되면 유대인들의 새해가 시작되는데, 그 새해는 무엇으로 알린다? 나팔로 알린다. 정월을 알리면서, 새해를 알리면서, 유대력의 정월을 알리면서 나팔을 불어요, 제사장이 성전에서. 그러면 이 나팔 소리를 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회개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동안 준비한 이후에 7째 달 10번째 날이 오면 다 모여서 대속죄를 하는 거예요. 크게 대속죄, 크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한 이후에 나 이제 회개했으니까 화려한 자리로, 원래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초막절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초막은 광야에서 지냈던 그 시간들,
조상들이 엄청나게 먹고 쉬고 자고 그런 일들로 고생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 황야에서 살았던 삶을 한 일주일 정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 중요한 종교적인 절기를 일곱째 달 새해를 시작하는 유대력에서 하나님이 꼭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을 그 일곱째 달에 모아놓으신 이유: 첫째, 거룩하라. 둘째, 성결하라. 셋째,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라. 이 세 가지 의미를 주기 위해 일곱째 달에 이 중요한 종교적인 의미, 나팔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을 다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예배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와 자리 찾아 앉아 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의미를 제가 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그 이유는, 여러분,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의미들을 기억하고, 이게 다 어디에 포함됐어요?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듣고 알아야 돼요. 알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말씀이 주는 의미가 꽉 차 있는 예배가 돼야 돼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그러면 그냥 앉았다 나와 그냥 가는 예배예요, 여러분. 예. 앉아서 딴 생각하다 가고 그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바라고 원하시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써놨냐 보면서, 우리 농산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항상 말씀에 입각하고 말씀에 충실하게 드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교회와 그 말씀을 따르는 성도님들 되어서 예배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로 큰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예배에 대해서 구분해 주셨나요? 날마다 드리는 예배, 7일마다 드리는 예배,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 6월절과 77절에 드리는 예배, 나팔절에 드리는 대속죄일과 초막절까지 어쩌면 이렇게 자세하게 예배를 구분하시고 예배에 대하여 안내를 해 놓으셨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예배를 얼마나 중하게 여기시는지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모든 것이 말씀으로 주어졌사오니 말씀이 없는 예배, 말씀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없는 예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농산교회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